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산수 시간에를 기억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더하기를 요즘에는 수학이라고 그럴 겁니다. 더하기는 사전에 보니까 수를 보태서 많게 하는 것이다. 빼기는 뭐냐 봤더니 사전에 수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곱하기는 수를 거듭해서 값을 구하는 것이다. 나누기는 수를 갈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곱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불어나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곱하기가 그렇게 좋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도 곱하기가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학업도 우리 하나님께서 곱하기 인생이란 풍성하게 채워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곱하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곱하기의 축복과 보너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너스도 주시고 곱하기도 주시는 인생의 복, 이 복이 사업장에도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임하시고 할렐루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곱하기와 보너스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을 말라라. 목에 마르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눗셈의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곱하기의 인생이 되려면 나눗셈의 인생을 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나눗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위에 내가 나누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근데 오늘 나눔의 대상을 볼 때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또 의가 나와요. 근데 이 의인은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이 의인이 하는 행동이 뭔지 가만히 보면 나눔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절과 나오는 의와 여기 나와 있는 의인은 같은 의미라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눔의 대상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이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계속요.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나눔의 대상이 나와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연약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는 쉴 곳이 필요합니다. 헐벗은 사람은 옷이 없기 때문에 옷이 필요한 것이죠. 병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고 옥에 갇힌 사람은 사방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작은 자는 생계가 힘든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섬기는 일, 나누는 일이 바로 의로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팔복 중에 하나인데요. 의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쯔데크입니다. 그 뜻의 어원은 어디냐면 쯔다카입니다. 이 쯔다카는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의인하고 여기 의하고는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의라는 건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그 상황과 행위를 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누구냐? 자신의 것을 주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말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인생,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대상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자신의 것으로 남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의를 위해라는 말은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돕다가, 그리고 남을 구제하다가 자, 내 거를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목이 말라지는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6절 말씀을요. 우리가 여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야, 그러면 뭐 기도할 때 줄이고 목 말라야 하는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확한 원문의 해석은 뭐냐면 구제하다가 섬기다가 내가 굶주려지고 갈증하고 배가 고파지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신이 먹을 것밖에 없어요. 저한테 오늘 먹을 정심 이 브레드 빵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봤더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 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정심은요? 굶지요. 그건 죽지는 않아요. 근데 며칠씩 먹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니까 오늘 나는 굶어야 되잖아요. 나누니까요. 결국 이게 뭐예요? 의의 줄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눔 때문에 배가 고파지는 사람이에요. 내 거를 나눠주는 거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에게 마실 물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꼈어요. 여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오늘 목이 마를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봤더니 3일 동안 물을 드시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더 목이 말라요? 제가 더 목이 말라요? 물은 누가 더 필요해요? 3일을 못 먹은 사람이, 물을 못 먹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물을 주게 되면 저는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되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갈증 나지요. 나누면서 물을 주니까 갈증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살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눗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어요. 나보다 더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먹을 걸 나눠줬어요. 내가 이거 못 먹으면 오늘 나는 배가 고파요. 정심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있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근데 내 친구를 봤더니 며칠째 식사를 못했어요. 이거 정심 이 아이에게 주면 나는 오늘 정심 굶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 배고픈 아이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게 뭐라고요? 의의 줄인 모습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나도 외로운데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줘요. 이게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모습이에요. 나도 물질이 없는데 나보다 더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물질 나눠주게 되면 나도 먹고 오늘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누어줬어요. 나보다 더 옷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옷이 없지만 더 옷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는 옷 하나를 줬어요. 그 나눔으로 인해 지금 여기서 나는 줄일 수가 있고 이 내가 나눠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목이 마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눗셈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눗셈의 인생에 대하여 곱하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의인이 되어서 헐벗은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줄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자,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대요. 맞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내 거를 나눠주고 내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복이 뭡니까? 아시아르,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곱하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지금 여기에서 나눗셈의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내가 더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해 주면요,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세요. 가난한 자를 뭘 여겨요? 예,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장구하리라. 마음의 평안함이 지속되리라. 하나님이 행복한 감정을 더해 주리라.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행복한 감정을 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3대 호르몬 중에 하나죠. 옥시토신, 세로토닌,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 있어요. 도파민. 책에 보니까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사람이 지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도파민은 의욕과 열정의 호르몬이에요. 계속 열정만 나오면요, 의욕만 생기면요, 이 사람 지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도 적당히 나와야 된다 그런다고요. 근데 너무 나와도 좋은 호르몬은 바로 뭐냐면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은 뭡니까? 사람의 행복감을 지속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기분이 밝아지며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느냐? 첫 번째는 사랑할 때,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나누고 섬길 때라 그래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옥시토신이 나와요. 여러분, 옥시토신 스프레이 알아요? 그거 10만 원이에요. 코에다 뿌리면 부부싸움이 멈춰지는 호르몬. 실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10만 원짜리 옥시토신이 봉사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섬길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한테 매주마다 10만 원씩 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 몸에 옥시토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행복의 과학이라는 책, 데이비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나눔의 삶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봉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 나눔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옥시토신이 나온다. 그래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와 몸의 건강, 우울증에 대한 내성이 높게 나왔다. 존 헌츠만 박사도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금전적으로 큰 거래를 성사시킬 때가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 찾아왔다. 하나를 더 주면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눗셈의 삶을 살아가면 비록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먹을 것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내 돈을 써요. 막 그 사람에게 나눠요. 내가 이렇게 나눗셈을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떨 때는 교회 봉사하다가 내가 밥을 사주고 뭐 나누기도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나눗셈을 삶을 살 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아쉐르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한 감정을 곱하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옥시토신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하여서 뭘 해주실까요? 팔복 중에 한 복 아닙니까? 함께하여서 미움받을 때는 주님께서 천국을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내가 나눗셈의 인생을 살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6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거를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누다가 구제하다가 섬기다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이해가 잘 돼요. 이걸 의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돼서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37절 말씀에 의인이 가로되, 의인이 이르되 내가 언제 헐벗은 자를 도왔고 내가 언제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까? 그 의인의 의가 바로 쯔다크예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필요를 위해, 교회의 필요를 위해,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나누다가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 사람에게 곱하기를 주실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나누면 나눌수록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다 그럽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배가 고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바로 이 5천 명과 2만 명을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았습니다. 나누셈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한 명을 찾았습니다. 나누셈의 인생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가 될지 간에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도 곱하기를 주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곱하기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하라.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갔더니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소년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그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 소년은 이걸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게 되면 소년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년은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5천 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2만 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제자도 먹게 되었습니다. 소년도 먹게 되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소년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이거 나누면 이 소년은 굶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누면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누면서 굶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누면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러질 것이다. 곱하기의 복이에요. 잠언 11장 24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아들러의 심리학의 아들러는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생긴다. 요즘 참 나누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나누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것을 피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생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회사, 주여 곱하기의 복을 주옵소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누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곱하기의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하나님의 곱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누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 떡을 어디다 던지래?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떡을 이동저수지에다가 던지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한 구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한 나눔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내가 한 섬김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여러분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찾는 사람에게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로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구제와 나눔에 대하여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눔을 물에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부를 했으면, GIVE를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테이크해 주기를 원해요. 기브 앤 테이크,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섬겼느냐, 전도 대상자를 섬겼느냐, 교회를 섬겼느냐, 누구를 섬겼느냐, 어려운 이웃을 섬겼느냐, 그렇다면 그 섬긴 것은 그 사람에게서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예요? 반드시 여도를 위해 되돌려 받을 것인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누가 되돌려 주냐면 하나님이 되돌려 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뺄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곱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누는 거, 섬기는 거, 반드시 뭐요? 기부했으면, GIV했으면 테이크 기억해줘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그 사람이 꼭 칭찬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내 떡을, 내 섬김과 내 나눔을 물에 던져라. 열어놓은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사람에게서 받으려 하지 말아라. 그 전도 대상자에게 받으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이 직장과 일터에 우리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데 배부르게 곱하기와 보너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누어야 될까요? 아낌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손을 닿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나옵니까? 줄 때는 어떻게 주래요? 아낌없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너는 누굴까요? 의인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것 주면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예요. 이거 주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지는 뭡니까? 가진 자들의 것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세상 복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시면,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섬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곱하기와 보너스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더함이 있다. 자, 그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하고요? 좋아해라. 기뻐해라. 나누는 걸 뭐하라고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너그러워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곱하기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준비가 되면 나눌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 준비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의 책에 보면 아들러는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뺄셈으로 살지 말라. 덧셈으로 살아라. 저는 이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러의 말을 다 동의하신 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바꾸고 싶냐면 지금 여기서 뺄셈으로 살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뺄셈으로 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나눗셈으로 살아라. 그러면 인생이 곱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미루지 맙시다. 나눔을 미루지 말고 섬김을 미루지 맙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청교도의 조상을 가진 미국을 보십시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나라가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인하여 인색해져 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강한 미국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믿고 전 세계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를 구제하고 나눠줄 때 하나님이 주신 곱셈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나눔을 몸소 실천한 가문이 있습니다.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9시 뉴스에 이 경수채 씨가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에 자신의 재산들을 썼던 내용이 그 내용이 문서로 발견이 됐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경수채 씨가 언제부터 부자가 됐을까요? 이 가문은 최치원의 17대 손인 최동량씨 때부터 부자가 됐어요. 그 이후에 3대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이때가 언제인데요? 1500년대예요. 16세기경이었어요. 그러자 이 최동량 씨의 이와 그의 가문에서는 이 돈을 자꾸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가문에 가훈을 만들었어요. 이 가훈을 경주채씨 6훈 6가지 가훈이라고 합니다. 그 가훈의 6가지가 뭐냐? 이 가훈은요, 지금까지 경주채씨는 이걸 매일 아침마다 이걸 말한대요. 일어나서 지금도 경주채씨 가문에 그 가문에 뭐예요? 하여튼 매 아침마다 이거 외운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벼슬을 얻어도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왜요? 명예를 쫓지면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만석 이상 재산을 갖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죄송해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다가 환원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소장로를 안 받았어요. 그런 걸 많이 받지 않았어요. 만석이 넘기면 나누어 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흉년 때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면 수천 명씩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땅을 헐값으로 팔아야 해요. 이때 부자들은 어떡합니까? 땅을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알았던 채부잣집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대단한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나그네가 오면 이리 오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요. 그런 나그네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 항상 이리 가가지고 사랑방에다가 모셔놓아서 하여튼 최고로 후하게 대접해줘라. 이 사랑방에 왔던 이 손님들이 경주채 씨의 인심을 전국으로 홍보했다 그럽니다. 다섯째, 우리 경주채 씨가 있는 그 집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조선 현종 때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채부잣집은 과감하게 곳간문을 열었습니다. 집집마다 집 앞에다가 경수채 씨의 집 앞에다가 고택 앞에다가 큰 솥을 걸어놓고 매일마다 죽을 끓여서 사람을 살렸다 그럽니다. 이 죽을 쓰던 자리를 활인당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경수채 씨 집에 가면 남아있다 그럽니다. 여섯째,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간 무명옷만 입혀라. 무명. 왜요? 살림을 맡아야 하는 며느리가 절약이 이거 제자훈련 같아요. 똑같이 3년이니까요. 3년 동안 습관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림 잘한다는 거죠. 요즘 재벌 부인들 얼마나 구찌 들고 다닙니까? 들고 다닙니까?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돈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수채 씨 가문은 300년을 넘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나눌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되어갔습니다. 이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일제치하 때에는 백선상해를 설립하여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독립자금을 기부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12대 손인 12대 부자였던 최동량 씨부터 해서 12번째 부자였던 해방 후니까 1950년대 40년대경이죠. 그 부자가 바로 최준 씨인데 그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 300년 된 대저택과 논밭 24만 평, 그 자신이 모은 모든 돈을 대구대학과 전 계명대학, 지금은 영남대학 설립을 위해 모두 다 내놓았어요. 현재 경주채 씨의 가문은 돈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이게 신문에 또 나왔어요. 경주채 씨의 최준의 손자 최성길 씨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판사가 돼 있어요. 시대를 위해서 여전히 존경받는 가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글로 옮겨놨지만 한문은 쓸지 모릅니다. 지덕지가 필류여경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쓰라 그러면 못 쓰겠습니다.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대로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과도하게 아껴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껴요.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 퍼주다가 망한 사람 없다. 근데 저 혼자 쌌다가 망한 사람은 많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눗셈의 인생을 삽시다. 지금 여기에서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할렐루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나눗셈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회사와, 할렐루야, 우리 교회까지도 곱하기의 복을 내려주시고 거기다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아주시고 거기다가 보너스도 주셔요. 보너스도.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니까요. 시편 41편 1절 3절 읽어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곱하기의 복이에요. 근데 여기 보너스가 하나 더 나와요. 자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결국 뭐예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세를 함께 하시는데 배부르게 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건 보너스예요. 그를 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나누는 사람,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곱하기 인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주는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직접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읽어볼까요?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계속 볼까요? 그가 이 세상에서 보너스예요. 보너스. 계속이요. 그 다음 복이 나와요. 보너스 하나 더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를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보너스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눗셈의 인생을 팔복 중에 하나로 넣냐는 거죠. 이건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 하는 삶으로 본 거예요. 지금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젠 끝이다 싶을 정도의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던 사람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기 때에서 건져주시고 병이 들 때마다, 병이 들어서 누울 때마다,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옥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기업인의 간증이 나와요. 이 간증을 보면요, 딱 보너스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먼저 위기를 극복되어야 곱하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사업이 사면초가였어요. 사업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한옥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아무개 사장님, 집사님에게 제가 성경적 원리를 하나 설명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이사야 아까 말한 시편 그 말씀 41편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일과 나누는 일에 결단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아낌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곱하기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실 것인데 절망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지금 사업하기 힘드는데 지금 목사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안 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네요. 제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나눗셈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제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나누어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테이크해 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에 보면 이분의 사업의 위기를,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을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그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사업이 극복됐다는 거죠. 조정민 목사가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신비가 뭔지 아느냐?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돕다가 어느새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고,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남의 필요를 섬기다가 슬그머니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영광 김씨 가문요, 유명한 일 아닙니까? 영광 김씨 가문에 42년생 1942년생 부친이 있었어요. 이분은 지주였죠. 이분은 나눔과 섬김의 대명사로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밭을 소작하고 있는 소작농이 있는데 자식만 8명이에요. 많이도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작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소작료를 주고 나면 8명의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봤냐면 그 42년생 영광 김씨 지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그러면 소작료를 면제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쌀을 운반시키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소작료를 내지 않게 해서 그 8명을 먹여 살리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공산당 빨치산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 지주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반란군 대장이 신문을 보면서 이 사람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이건 무슨 사인이냐면 도망가란 얘기죠. 바로 그 반란군 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식 많았던 소작농의 장남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보너스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조영원 선생이 말하잖아요.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있다. 그건 나눔이다, 베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누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최소한 5병이어는 있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옷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든 있습니다. 그걸 나누면 그걸 통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말합니다. 부족해서 주는 것은 돕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없어도 내가 나누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은 그건 진짜 섬김이다. 하지만 남아서 내가 막 남아 돌아서 주는 것은 그건 재고 정리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나누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있어서 나눕니까? 저는 있어서 나누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눕니다. 나눗셈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곱하기와 보너스를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교회 카페를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아주 멋지게 꾸밀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렴하게 기획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증축으로 인해 가능하면 모든 예산을 아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목사님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잘 쓰십시오.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 필요한 데다 써버릴까.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리모델링 그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저거 리모델링 해놓으면 성도들이 저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셀모임을 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로 완전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카페를 리모델링을 하든 이제 곧 교회를 증축을 하든 내일 본당 영상 음향 작업이 들어가는데 음향 작업을 하든 교회에서 누가 헌물을 하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감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럴 때 힘이 나요. 불평하게 되면요, 그렇게 헌물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다음에는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눔은 참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눴는데 누가 자꾸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 자꾸 그러면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눔을 포기하게 되고 헌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정심에 묵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명으로 해달래요.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알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가 도전이 돼야 될 일인데 자꾸 무명으로 해달라는 말은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아이고 꼴값하네. 너만 헌신하냐? 아니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죠. 저는 헌신하는 분들, 헌물하는 분들 저는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니 먼저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나눔을 위해 살고자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나눔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억울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람의 눈 보고 섬기지 마시고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인간의 눈을 보면서 섬기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셔요. 그 억울함을요. 주님이 그 억울함을 다 아시고 그 나눔으로 당한 억울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차라리 억울하십시오. 나눔에 대해서 억울할 때 억울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나누고 섬길 때 그 섬김에 대하여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눔은 정말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계속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뭔 부자겠습니까? 제가 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교회 증축을 준비하면서 미리 저는 식당을 위해서 토크룸을 위해서 신디사이저를 이미 제가 다 헌물했습니다. 다 샀어요 이미 제가. 목사님 돈 많아요? 네. 하나님이 많아요.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강대상이나 이 아래 강단도 좀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싶고 여러 생각도 많아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저는 개척교회를 위해 섬길 때도 너무 행복하고 이 지역을 섬길 때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너무 즐거워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네팔 선교원 연구원 원장입니다. 너무 목이 힘줬나요? 돈 많이 내라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연구 주임 교수님이 6개월 동안 가을 학기에 안식년으로 네팔에 가서 연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선교비가 필요하대요.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값이고 뭐고 좀 다 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거는 꼭 해줘야 된다. 네, 만약에 교회에서 좀 부담스러우면 내 돈이라도 내가 다 대주겠다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내줄 것 같아서 내가 복 받을까 막 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곱하기의 축복을 믿음으로 아니에요. 지금 잘못 읽었어요. 여러분, 보너스의 복, 곱하기의 복 원하시잖아요. 위기에서 건져주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거. 용인 동부경찰서, 용인시청 선교 모두 거절하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건 제 간증인데요. 이상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지금 여기서 제가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기하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셔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이나 전국에서 다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쓰고 살지 받고 살지 않습니다. 제가 뭐 부자인 줄 알아요. 아닌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정말 어디에다 잘 쓰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저한테 허락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통장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 막 들어와 있더래. 뭐가 이상한 게. 하나님의 곱하기를 주시더래. 신기하게. 김양재 목사가 말하잖아요. 나눔이 손해본 적이 없다. 베품이 가로막는 적은 없다. 성도 여러분,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곱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잘 섬기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소개된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마을 셀교회. 이 교회는 셀교회를 중심으로 전 성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전도하고 제자 세우는 평신도 사역이 살아있는 교회로 지금 한국교회에 알려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박영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성스럽게 헌신한다. 어떤 교회는 주일 식사, 점심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외부인을 고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교회 청소 봉사자가 없어서 용역을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회사이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같이 섬기는 곳이다. 왕같은 제사장같이 섬기는 곳이다. 우리 교회 성도는 세미나, 예배 준비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의 물질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다. 플래카드부터 인쇄물 영상까지 직접 제작하여 준비하고 있다. 담임 목회자가 퇴근하는데도 성도들은 자정이 넘어서 토요일 날 남아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곱하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이 보너스의 복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나눗셈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축제, 노인대학, 사랑의 상자, 독거노인 섬김, 도로가 반찬, 구제사역, 선교지 섬김,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의 수리를 위하여 성도들이 자신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제가 다 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수영장 섬김 사역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밥풀 정도 사주는 게 다입니다. 음료수 사주는 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주지 못해도, 저는 못 줘요. 돈이 없어요. 보너스를 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이 일 제일 여러분에게 부탁들을 자꾸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잘하십니까? 어제는 또 너무 제가 부탁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교역자들 보고 모든 의자 30개를 다 수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밥 사줬어요. 나는 밥밖에 못 사줘요. 저한테 보너스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보너스 받고 싶어요, 저한테? 없는데 어떻게 줘요? 곱하기 받고 싶어요? 저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아낌없이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교회도 아낌없이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섬기다가 억울합니까? 섬기다가 힘듭니까? 섬기다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나누다가 억울하십시오. 주님이 갚아줄 겁니다. 저 역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섬기고, 제자 훈련을 섬기며 복음을 나누고 이 지역을 섬길 것입니다. 왜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니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방송실 뭐예요? 넘치도록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받았던 거나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한 거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받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기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요.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누리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한옥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곱하기와 보너스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눗셈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셔서, 할렐루야! 저는 가끔 요즘 이런 얘기를 잘 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중축할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인가? 하나님이 하죠. 보너스의 복을 그리고 곱하기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한테요? 지금 여기에서 나눗셈의 인생을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섬김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리.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사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손 내밀어 모두 다 형제 자매니 이 땅 위에